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은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영준 원장은 성인병 분야의 탁월한 전문의입니다. 김영준 원장님의 양력을 잠깐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고려대 의과대학 대학원에서 생리학을 연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의사고시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그 후 미국 인디애나주 국립의료병원의 성인병 종합진료소에서 17년간 성인병 전담반 의료 책임자 메디컬 디렉터로 일해왔으며 하버드 의과대학이 1년에 한 번씩 주관해 전세계 유명 성인병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성인병 학술회의의 고정 멤버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의학적인 지식과 임상 결과를 토대로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분을 인용합니다. 사랑을 한낱 추상적인 감상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사랑할 때는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신체에서 발산하여 사랑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달된다. 이 에너지는 고장난 유전자를 고치는 고장수리인자인 P53과 P21을 튼튼하게 하며 과산화 물질 중화 및 당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도 중화효소를 대량 생산하여 아이의 병에 걸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병든 세포도 사랑의 힘으로 재생할 수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세포는 건강하여 병에 잘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암세포마저도 사랑의 힘으로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사랑의 위대한 능력에 비교해 볼 때 단지 일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은 사랑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하여 직접 경험했던 사례들을 들어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인들의 행동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분들의 한결같은 관심사인 것입니다. 동물의 행동 수준과 관련된 동물의 학습 과정에 대해 러시아의 생리학자였던 파블로브는 개를 대상으로 그리고 손다이크와 스키너는 비둘기를 대상으로 실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물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을 사람에게 적용시켜도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동물 행동 수정 이론으로서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행동 수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사랑에 의해 있습니다. 사랑은 만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사랑의 행위가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는가에 대하여 제가 직접 경험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사례는 무슨 큰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닌 그저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박한 행위였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제가 대학원 3학년 재학 시절 저는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작은 농촌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어느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오영래 성도님이 수건으로 얼굴을 칭칭 동여맨 채 예배석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마친 후 사연을 물어보았더니 치통이 너무 심하여 교회에도 오지 못할 뻔했는데 예배에 빠질 수 없어서 참석하긴 했으나 통증을 견디기가 힘들어 수건으로 얼굴을 동여 싸매었다는 것입니다. 사연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일단 기도는 해드렸지만 주일이라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성도님이 고통스러워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속으로 속히 새날이 밝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회를 평소보다 일찍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읍내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이런 시간이라 약국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힘을 다해 약국 문을 두드렸지만 안 되어 나중에 약국 간판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통화가 되어 약사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진통제를 샀습니다. 그리고 읍내시장에서 생닭도 한 마리 샀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합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불이 났게 성도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늦게 도착하면 일터로 나가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오성도님은 치통으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식사를 제대로 했을 리도 만무하지요. 기도해드린 후 약과 닭을 전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일이 놀랍습니다. 오성도님의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얼마나 열심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 개인기도의 시간이었는데 성도님들이 앉아있던 의자 아래 여기저기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알아보았더니 오성도님께서 자기가 수확하신 콩을 성도들의 수만큼 비닐봉지에 담아와서 성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간 것입니다. 그 후로 단감을 따는 계절이 되면 또 다른 성도가 새벽기도의 시간에 다른 성도들의 수만큼 단감을 가져와서 성도들의 발 앞에 두고 왔습니다. 배를 수확하면 또 다른 성도가 쌀을 가져와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사랑의 릴레이가 계속된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의 40년 부족한 목회 경험에 의하면 사랑하라고 만번 설교하는 것보다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역시 같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있던 동네에 하상진 씨라는 분이 살았습니다. 평소에 술을 즐기던 그는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다리를 건너다가 다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결국 하반신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도 성격이 과격한 편이었는데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자 성격은 더 난폭해지고 자신의 처지를 심하게 비관했습니다.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되어 배변 기능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매번 숟가락 끝으로 배를 파내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상진 씨는 정신도 피폐해져 갔습니다. 나는 교회 부임 후 매주 한 번씩 하상진 씨를 만나서 호흡을 전했습니다. 결국 하상진 씨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상 세례도 받았지만 마음이나 생활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저는 하상진 씨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생일이 가까웠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가 일생 동안 가족들의 원망과 기피의 대상이었지 가족들이나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작컨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생일 축하를 받아보지도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일날 읍내 빵집에 가서 커다란 생일 케이크를 한 개 샀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들과 함께 상진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잠깐 예배를 드린 후 상의에 케이크를 올려놓았습니다.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상진 씨의 눈이 시둥그레졌습니다. 케이크에 불을 밝히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상진씨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축하송을 불렀습니다. 난생 받아보는 생일 축하요 생일 케이크였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이 있는 것입니다. 촛불에 비친 상진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내 촛물이 흘러내리고 상진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사랑이 그를 울게 만든 것입니다. 처음으로 인간으로서의 조언과 배려를 받아본 것입니다. 그 후 상진씨는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불러놓고 지난날의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느 주일날은 창피함을 무릅쓰고 역하에 실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후 성도들이 성금을 모아 최신 휠체어를 사서 선물했습니다. 상진씨는 드디어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었으므로 기도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잘 때까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제가 심우했던 교회의 부흥도 그의 기도가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합니다.
화산 분화구 속에서 시퍼렇게 끓어오르던 마그마와 같이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원망의 마그마가 찬송과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종일 찬송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니 얼굴에 있던 도끼도 다 빠지고 선한 모습으로 변해왔습니다. 그 이후 그는 마치 성자처럼 살다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케이크 한 개, 돈으로 환산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인간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 담겼을 때 그 작은 사랑이 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본명은 사울이었는데 좋은 집안 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고 윤리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만큼 완고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옥에 가두어 죽이는 일에도 가담했습니다. 사람이 죄 없이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고한 마음의 소유자였던 그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눈물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생명을 불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그의 고백 가운데 그 대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상반절에서 그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For the love of Christ controls us. 바울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당대 그리스 철학과 문학에도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변화시켰던 것은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도 아니요 내리에 새겨놓았던 그 수많은 율법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기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파도처럼 끊임없이 그 영혼에 밀려왔으며 그의 삶을 컨트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교육이 우리의 내면의 존재, 즉 이너 비잉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왔습니까? 모두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한없는 그리스도의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사랑이 우리의 속사람 이너비잉을 변화시켰고 그 결과 삶의 목적과 행동과 태도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소위 인격의 핵심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물 행동 수준 이론을 비롯한 일반적인 학습 이론을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 행동의 변화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존재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삶이 변화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지식을 가르치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만 마디의 잔소리보다 자녀를 위해 흘리는 사랑의 단 한 방울의 눈물이 자녀를 변화시키는, 사랑은 암세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지금부터 잠시 회복과 결단의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녀와 가족과 우리의 가르침을 받는 새 가족들과 이웃들이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이 시간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고쳐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가 세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제 작은 경험담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보니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어려운 결단이었음을 회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만나 뵐 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본사가 행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신청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물론 구독 신청은 무료이며 한 번 신청하신 분들은 두 번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몇 군데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